옛날 증기선을 타고 배가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배가 이제 항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선객이 선장을 찾아가서 좀 안개가 좀 있지만 항해를 좀 할 수 없겠느냐, 내가 내일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내일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장이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항해를 하다가 배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다.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도저히 뭐 안개가 거칠 기미도 없고 또 기도한들 지금은 안개가 거칠 것 같지가 않다. 이러니까 그 선객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마치면 5분 정도 지나면 이 안개가 다 거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5분이 지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안개가 거쳤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네. 꾸며낸 얘기 같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또 여러분도 막 조지 물러 하면 그래도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끼니가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 다 식당에 모이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지금 애들 줄 게 없는데 이제 밥을 먹기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다니 어떤 회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이런 실화의 이야기들이 장장 5만 가지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응답들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6장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봉헌사를 하고 감사의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하게 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제 낙성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낙성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소 몇 마리를 잡죠? 22,000마리를 잡습니다. 22,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 시골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가요 정말 집안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해요. 먼저 이제 농사를 지면서 경운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요 그 소를 몰고 가서 쓰레질하고
쟁기질하고 또 뭐 마차도 막 끌고 짐도 싣고, 또 이 소가요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아요. 제 기억에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송아지를 내 기억에 한 150만 원 팔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뭐 50년 전 이야기, 50년 조금 안 됐겠까. 한 50년 전에 송아지 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팔아서 돈이 재산이 생기죠. 그 소가 농사 짓는데 큰일을 하죠. 어쨌든 그런 소가 몇 마리라고요 지금? 2만 2천 마리. 놀라질 않더라고. 일부 예배 때도 안 놀라더라고.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2만 마리인가 보다. 또 양을 몇 마리 잡죠? 이게 양은 12만 마리를 잡아서, 놀라시네 이제. 그냥 뭐 1,000마리 뭐 2,000마리도 아니고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낙성식을 하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낙성식을 하고 성전이 완공되고 궁전이 완공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의 약속과 경고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아버님이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는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약주를 드시고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쓰러지니까 꼭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잠을 안 주무시고 맨날 며칠을 그냥 뺑뺑뺑뺑뺑 막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도 소리 지르고 막 쉽게 말하면 막 병원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환자 침대에다가 손발 다 묶어놓고 막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 이제 병문안 가고 간호를 한다고 갔더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담당 의사가 서울의 아산병원에 계셨었는데, 이제 아버님을 제가 간호한다고 그때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아버님 간호한다고 병원에 가 있었더니 보호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하시는 얘기가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할 게 없다면요 진짜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는 얘기가 좋은 요양병원 이런 데 모셔라.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한다고 아버님에게 전혀 효도 한번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또 교회도 안 다니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제가 그때 교회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 사택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이제 큰 집에 장손 되시는 분이 이제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제 큰 아들 역할을 하고 둘째신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상태가 이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황운규 강도사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 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래서는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야. 너 제정신이냐?
아버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막 난리를 친 거를, 형님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아버님 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 모시고 왔다고. 저 미국 가기 전에 아버님 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좀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요, 하여튼 새벽 예배도 모시고, 약간 지하가 사택이었는데 1층에 소예배실에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는, 뭐 믿음이 없으시지만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하면서 집사람하고 서히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이랬더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한숨도 안 주무셔요. 방에 그냥 뱅글뱅글 돌으시면서 그렇게 안 주무시던 분이 주무시기 시작하시더라고. 네. 한 열흘 동안을 계속 새벽 예배 모시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저랑 우리 아버님 서희서 한 열흘 정도를 저녁마다 찬송 부르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고 한 보름 정도를 주무시더라고. 네, 보름 동안을 계속 주무시더니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약간 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어눌한 거 말고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예.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 간증을 몇 번을 했겠습니까? 엄청 써먹었겠죠. 예.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현존의 응답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응답이라고요? 현존의 응답.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현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과거 솔로몬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구절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7장에 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응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존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제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함으로써, 혹은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지혜로운 기도꾼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시든 안 주시든 뭐 별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또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려나? 만약에 그런 의심의 마음, 확신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받을 줄 생각지 말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신 건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자,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당에서, 회당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거기서 예를 들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회당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주변 사람들, 옆에 나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나 봐라, 나 이래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식하는 자의 기도. 큰 거리, 어기라는 말은 큰 사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사거리에 뭐 옛날에는 예를 들어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뭐 마차나 이런 것도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또 손을 들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저 사람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얻지를 못한다 그래요. 자,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저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근데 내 뜻을 구하는 그 내 뜻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솔로몬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응답하시고,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첫 번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확신이 아니라. 또 2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또 3번째는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는 얻을 줄 생각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존의 응답 기억하시고, 2번째는 순종에 따른 은총의 응답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아까도 좀 설명을 했지만 성전과 궁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낙성식도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거대하게 낙성식을 그렇게 하고 나고 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가지 약속과 경계의 응답으로 2가지 면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며 또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응답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예를 들어서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와요. 우리 며칠 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물어. 또 아니면 메뚜기 떼가 토산을 막 갉아먹어. 아니면 또 옛날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전염병이 난리를 쳐요. 창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런다는 그런 응답, 은총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근데 이런 은총의 응답을 약속하실 때 앞에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은총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조건으로 붙는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썼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총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응답을, 은총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도 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은총의 응답을 주셨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17절에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명령,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은총의 응답을 주시겠다.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따른 은총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성전을 찾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니까,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을 하니까, 물론 잘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은총의 응답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기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예를 들어 성전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응답을 주실 거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아닌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은총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 심판의 응답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은총의 응답만 하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버리겠다 그래요. 버린다는 응답도 하셔요. 내가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비약거리가 되게도 할 거다라고 지금 응답이, 이런 응답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 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다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안전이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은총의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응답. 물론 이거는 사랑의 징계겠죠. 여러분, 말로는 겉으로는 여호와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요, 은총의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구원과 돌봄뿐만 아니라 심판과 버림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응답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에서 구원의 응답,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응답을 받을 건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또 내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그 주신 언약의 말씀 계명 율법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응답을 주시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저 그렇게 또 세상 것 취하고 또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해봤자 그건 심판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은총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역대하 7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봉헌식도 하고 봉헌사도 했다고 그랬죠. 또 봉헌의 기도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는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낙성식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의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순종을 통해서 받는 은총의 응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요?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 징계의 응답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종의 자리 또 은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총의 응답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의 응답을 내리시는 걸 받을 건지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순종에 따르는 은총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순종에 따르는 은총의 응답을 받을 건지,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 징계의 응답을 받을 건지,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순종에 따르는 은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